하시면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살고 복장을 받으면서 나의 삶을 나가루에 주의 품안에 내가 하기에 영원 돌아 살리라 이 정도만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별일에 받아쓰면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걸어가며 산을 걷고 걸음 깊어 떠난 나의 멈춤과 박수로 꽃핀 나를 바라보리 이 정도는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별일에 받아쓰면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다시고 지금 없는 나 사과하며 기다리니 내가 들을 기쁜 박수로 이 성경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있는 별일에 받아쓰면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식 변하여 내 노래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눈빛 감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늘도 나
말씀입니다. 모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생명 찾아고 방명으로 담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운 믿음 의식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하게 인도를 주시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수록하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방에 못하는 전업하고 분별을 넘어 이만큼 낮은 땅 위에 세상을 옮겨야 아드바론에서 우리처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를 실수를 증명도 못하며 우리를 지키소서 선보여 찬양하세.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주의 신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게
용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만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날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운 전국잔치에 초청하여 주시고 오늘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왔나이다.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애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영의 만나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자가 있나이까 이 시간 십자가 그늘 안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병든 자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응답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43장 찬양하겠습니다. 반성의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많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구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은혜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건강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입술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버지 두 마음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아버지 곁길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 돌리지 아니하며 주께로 하나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저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가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어두운 것들이 하나님 빛대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누려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포악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포악단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 주님이 좌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또 나오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국 생활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멘토들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6월 3일 날 하나님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먼저 특성으로 함께 합시다. 동포악단의 반주에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흥이 나시는 분은 앞에 나와서 춤을 춰도 좋습니다. 마이크를 갖고 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루리라. 성기는 병에도 나의 없어도 너희 같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나만 부르리라. 상심하지 말라. 상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날 속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이 그날이 세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루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나만 영광이 나를 속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팔십팔 장. 나를 진짜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사람들이 가까이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구나. 내 마음을 정리로 되시며 나라의 최고 친구와 주는 저 산들을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몸의 모든 영역 돌아가 항상 같이 올려주시네. 시험을 당할 때에 안과의 길고도 즉시 물리치 산을 지키시네. 세상을 어려운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우리들이 장범이 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나같이 주를 붙이 원하네. 주는 세상 밑에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손풍금 하나면 모든 신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포학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애굽을 탈출한 뒤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나오면 이제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400년의 그 종살이를 끝내고 다 애굽을 탈출하였어요. 홍해를 건너서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교회만 나오면 끝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여행길, 시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천국 여행길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도들은 천국 여행길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사히 천국 여행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비결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광야에서 다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그리고 행진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천국 여행길의 승리의 비결은 다 우리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성전 중심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 오늘 악단이 신나게 연주했듯이 이스라엘 군은 제일 앞에 성가대 악단이 연주를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행진하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 여행길에서 특별히 천국 여행길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 성전이 아니라 성막, 거룩한 텐트를 친 것이. 왜냐하면 아직 정착을 하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텐트를 가지고 움직였고 또 교회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막, 거룩한 텐트를 치고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완성하자 그 성막 위에 흰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높이 올라가면 행진을 하고 성막이 멎으면 멎고 이것이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성막이 높이 올라가면 움직이고 성막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대열을 멈추는 이것이 천국 여행길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비결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텐트를 쳐보시면 알겠지만 텐트를 한번 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군 생활을 해봤는데 군인들이 야전에서 텐트를 한번 치면요, 텐트를 치고 그 주변에 또 참호를 건설하고 아주 번거스러운 것이. 그런데 이렇게 기껏 텐트를 다 쳤는데 하루 만에
구름의 성막이 높이 오면 텐트를 다 걷어갖고 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텐트를 다 쳐놓고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한 달도 움직이지 않고 1년이 돼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여튼 거기에서 1년 동안 야전 생활하는 것이요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물도 퍼와야 되죠. 화장실도 다시 건설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서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멎으면 함께 멎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천국 여행길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이 독자를 주신다는 약속이 75세에 받았잖아요. 75세. 그러면 75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그 뒤로도 25년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인간의 타이밍이랑 틀리다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17살의 꿈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의 너희가 지도자가 되리라.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에 됐으니까 13년이나 걸려서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국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를 늘 주의 깊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적절한 카이오스의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싶다고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름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복음을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방향을 잡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잡았으면요, 사실은 복음의 방향이 바뀌었겠지. 저 인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복음이 한국으로 왔다가 아메리카로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서쪽에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계 패권의 중심이었어.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뉴욕 같은 데지. 이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방향에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기 싫은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래 요나의 뜻은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다시스 있지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셨죠. 그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뜻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출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늘 깨어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언제 출발할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천국 여행의 길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이제 여기서 좀 오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오르면 벌떡 일어나갖고 다시 텐트를 정리해서 출발했던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호출이 올지 모르는 것이고, 늘 깨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 천국 여행길의 비결은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멈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전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인생 계획을 다 준비하고 있지만 안 돼. 사인이 오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두 종류의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첫 번째 자동차는요, 200km, 시속 200km로 막 갈 수 있는 멋진 엔진을 가진 차예요. 근데 이 차는 결정적으로 브레이크가 없어. 출발은 멋지게 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또 한 차는 엔진은 빌빌빌빌 하는데 다 브레이크가 들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차를 타겠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리 차가 좋아도 설 때 설 줄 알아야지 쓸모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것이 능력이다. 멈출 수 있는 것이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다 계획을 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하고 중국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멋지게 살아버리라. 다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럴 때 멈출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용기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길을 갔다가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넓은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였지만 이제 불과 하룻밤 사이 유황불에 녹아내릴 것이듯이 우리는 때로 5분 뒤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것이고 멈춰라. 그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다 멈출 수 있을 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발람이요. 발락을 축복하려고 다 짐을 싸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 말을 잘 듣던 이 나귀가 갑자기 출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 해처리를 때리고 주워 패도 이상하게 나귀가 앞으로 나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가지고 나귀 앞에 딱 막고 섰기 때문에 발람아, 발락을 축복하지 마라. 근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처리를 쳐도 이 나귀가 앞으로 나가지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 눈을 열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길에 멈출 수 있는 이 브레이크만 들은 인생도요, 시험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만해라 하는 명령에 다 준비를 했어도 아멘. 딱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잡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출발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도상에서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을 180도 유턴해서 새로운 길로 걸어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고비고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다, 멈출 수 있을 때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걸음을 멈췄기에 놀라운 사도 바울이 되는 길이 여정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던 건데 관성에 젖어서 걸어가지 말고, 또는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해야지, 자존심과 또는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알겠습니다. 멈출 수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리가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조바심을 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병사에게 죽고 앞으로 나아가니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막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좌로도 우로도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일단 멈춰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요, 물에 빠졌을 때 사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물에 빠졌을 때 막 살아나려고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힘을 빼고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요, 사실은 저절로 몸이 탁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허우적 되면 죽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 천국 여행길을 갈 때 때로는 가만히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할 때, 그럴 때 사실은 더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계획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막 내 혼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바둥거리고 그럴수록 물에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만치고 하나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킴을 지켰더라. 우리 천국 여행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요즘처럼 무슨 갈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순종하고 먹고 출발하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뚜렷하게 구름을 통해서 우리 집에도 구름이 떠오르면 나도 그렇게 순종을 하지요. 그런데 도대체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구름으로 사인을 보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방법은 첫째, 우리는 이 구약시대보다 더 뚜렷한 구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행 내비게이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씌워진 말씀, 이 성경 말씀, 씌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구름인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름으로 사연을 줬지만 오늘날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연을 주신 것입니다. 씌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돌판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할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씌워진 말씀이 있는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일 때 우리 인생 여행길, 천국 여행길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이 무엇이냐?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천국 여행길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에 관하여 설교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길에 관하여 이야기해 줄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가 천국 여행길 문이 출발하고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로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부지런을 떨어도 천국 여행을 출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 인생의 죄악의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이제 여행길을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제 길이 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거룩한 길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름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 거기에서 주님의 길을 인도함 받고 거기에서 승리의 비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여행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경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국 여행길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요. 영접하면 얼마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행길의 첫 출발점에 반드시 영적인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낙오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견고한 성전을 중심 삼아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갈 때 예비하신 천국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성령의 목표를 따라서 움직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고 승리의 승리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천국행을 출발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여정길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서 성령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5분 뒤를 알지 못하는 동사와 같나이다. 오 성령이여, 천국 여행길에 내 영을 주님께 맡겨오니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무거운 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타이밍에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나 아버지 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 예비하신 아버지 그 길을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천국의 이정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과 눈이 되시며 그 시간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5분들을 알지 못하며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 남은 천국 여정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멈출 수 있는 순종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비한 저 천국 여행길에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자들로 입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전국에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남은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물질 주셔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서야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분하였나이다. 쌓을 곳이 없도록 다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안산과 중국과 캄보디아, 태국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천국 여행길 여정을 다 주께 맡긴 모든 종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